안녕하십니까? 삶이라는 기나긴 여정 속에서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걷는 듯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피어나는 희망과 절망의 갈림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메시지를 나누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당신의 영혼을 위한 깊은 묵상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시간은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닐었던 광야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의 기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성들은 호르산을 떠나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이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것은 메마른 땅과 뜨거운 태양뿐이었습니다. 결국 백성들의 마음은 그 길로 말미암아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깊은 낙심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향해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에 질려버렸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극에 달했을 때 주님께서는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뱀들이 사람들을 물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그제야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모세에게 달려와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나이다.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는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모세는 곧바로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라도 장대 위에 달린 넛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치열한 삶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낙심이라는 마음의 병이 가진 무서운 위험성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처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고전 영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주인공 조지 베일리는 선량한 사람이었지만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자 깊은 절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합니다. 그때 그를 위해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 기도는 하늘에 닿습니다. 천사들의 책임자는 아직 날개를 달지 못한 한 천사에게 임무를 줍니다. 이제 내가 날개를 얻을 때가 왔다. 지상으로 내려가 조지 베일리를 도와주어라. 후배 천사가 묻습니다. 조지 베일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가 아픈가요? 끔찍한 병에라도 걸렸습니까? 선배 천사의 대답은 의미심장합니다. 그보다 더 심각하다. 그는 낙심에 빠졌어. 그렇습니다. 끔찍한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 그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낙심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패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낙심했을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려 합니다. 마치 신앙이 부족한 증거인 것처럼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낙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영혼의 감기 몸살과도 같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오래 방치할 때 시작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낙심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 때문에 낙심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 길게 느껴질 때 우리는 낙심에 빠집니다. 왜 하필 이 길이어야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낙심은 또한 비교에서 태어납니다.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할 때 절망의 씨앗은 싹을 틉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지고 불평이 싹틉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길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서부터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오늘 내가 서 있는 이곳까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가진 집, 당신의 건강, 당신의 가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계절을 어기고 억지로 열매를 맺으려는 조급함 또한 낙심의 원인이 됩니다. 성경은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계속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씨앗을 심는 때가 있고 열매를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해진 때 바로 두 시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도 때가 이르렀을 때 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낙심에 빠지면 몇 가지 뚜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삶에 대한 모든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 삶의 목적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집니다. 둘째,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가족에게서 멀어지며 심지어 교회 공동체로부터도 떠나려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홀로 있게 만들어 철저히 파괴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교회에 가기 싫을 때가 사실은 가장 교회에 와야 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셋째, 영적인 무기력증, 즉 마비 상태에 빠집니다.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어떤 새로운 도전도 하지 못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낙심의 동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낙심은 우리의 전진을 멈추게 합니다. 넷째, 우리의 언어가 변합니다. 낙심한 사람의 말에는 불평과 원망, 부정적인 단어와 자기 연민이 가득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용기를 잃고 비겁한 사람이 됩니다. 디스커리지먼트라는 단어 자체가 용기를 빼앗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더 이상 믿음으로 발을 내딛지 못하고 어떤 위험도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TV나 스마트폰을 통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전 세계의 수많은 분들 중에 깊은 낙심에 빠진 분들이 계심을 합니다.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절망, 무력감과 두려움, 우울함과 분노,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좌절감은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당신의 낙심보다 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비전,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확신,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열정이 샘솟듯 부어질지어다. 용기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아멘. 낙심에 빠졌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에게
혹은 기독교 상담가에게 도와주세요. 너무 지쳐서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순간을 겪습니다. 오늘은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지만 다음 주에는 제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를 붙들어주기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치며 그분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확실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몇 달 후 헤롯의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되자 그는 깊은 낙심에 빠집니다. 그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이것이 바로 낙심의 무서움입니다. 낙심은 과거에 우리가 그토록 확신했던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정말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던가? 그때 들었던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었을까?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습니다. 시편 73편에서 다윗 또한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에게 선하시지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축복하시지만 나만은 예외인 것 같아.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왜 악인들이 더 잘 되는가? 나의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가 어떻게 이런 깊은 낙심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앞 장인 시편 72편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그렇습니다. 기도가 멈추었을 때 낙심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기도를 멈추고 찬양을 멈추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 스스로를 고립시킬 때 우리는 끝없는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낙심의 동굴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동굴에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놀라운 처방을 주셨습니다. 일어나 가서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것은 바로 당신에게 주신 은사를 나누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당신이 격려받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격려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회복되길 원한다면 당신의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낙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낙심에 빠져 있을 때 힘겹게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점심 한 끼를 대접하며 격려의 말을 건네보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기름 부음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동굴 밖으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 과거에 하나님이 널 도와주셨지. 그리고 아주 먼 미래에도 언젠가 도와주시겠지. 하지만 이번에는 아니야. 이번 위기는 너무 커서 넌 결코 헤쳐나올 수 없어. 그러나 저는 오늘 마귀를 향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해 선포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실패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 함께 외쳐봅시다. 그때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당신에게는 돌아볼 수 있는 그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건져주셨던 바로 그 시간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만성적인 낙심으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주 안에서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이 진리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질 때 당신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들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령에 새로운 용기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